협력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7장입니다. 요한복음 7장입니다.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려 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붙여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에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나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에 대하여 우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우리를 미혹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아멘. 아멘. 예.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요, 참 낙심될 때가 많습니다. 저도요, 순간순간 마음이 주저앉고 마음이 안 좋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내 자신에 대해서 실망할 때는 우리가 참 그 마음을 추스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냥 어디론가 숨어버리고 싶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은요, 나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그런 마음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거기에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낙심되고 혼자라고 생각되고 어딘가 숨고 싶을 때 결코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아버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엘리야가 죽고 싶은 마음에 혼자 숨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요, 엘리야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손으로 엘리야를 어루만지시며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시면서 다시 살 힘을 주셨습니다. 아가서 말씀에 의하면요, 우리가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을 때 주님은 그 은밀한 곳까지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참으로 좋으신 우리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의 마음도 참 많이 낙심되고 외로웠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군중들이 다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이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더욱이 예수님의 가족들과 예수님의 형제들도 예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저가 미쳤다고 생각했다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내 가족들도 나를 믿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얼마나 마음이 낙심되고 외로웠겠습니까? 그래서 이 형제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오늘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7장 4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예수님의 가족들과 예수님의 형제들도요, 예수님에게 말하는 거예요. 왜 묻혀서 일하냐? 왜 숨어서 일하냐? 당신이 세상에 온 구세주가 맞으면은 당신을 나타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당신을 쫓았던 많은 군중들이 떠났지만 이제 초막절이다. 이제 많은 유대인들이 다시 예루살렘 성전에 모일 거 아니냐? 당신에게 기회가 왔으니까 이제 한 번 더 그 오병이어 표적 같은 그런 능력을 행해서 많은 사람을 모아라. 그게 바로 세상을 향한 구세주가 아니냐? 이렇게 지금 형제들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낙심되고 우리가 실패하고 마음이 약해져 있을 때 분명히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말이 우리 귀에 들립니다.
그것은 오늘 예수님을 찾아온 이 형제들처럼 인간의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빨리 성공을 이루라, 빨리 너의 뜻을 이루라는 그런 음성입니다. 지금이 기회다. 더 이상 기다리지 말고 무언가를 보이라는 것입니다.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제가 계속 생각한 게요. 매 주마다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을 하시는구나. 예, 설교자가 아마 가장 많이 은혜를 받을 겁니다. 제 마음이 많이 낙심돼 있었어요. 지금 내가 정말로 잘 나가고 있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마음의 이 낙심의 원인은요, 당연히 보여야 될 부분이 보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제 마음이 진짜 낙심했던 이유는 내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 믿음이 없어서인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제가 예수님보다 먼저 앞서 나갔던 거예요. 예수님은 묵묵히 은밀하게 능력을 가지고 계시면서도 숨어서 일을 하셨는데 저는 보여지는 부분을 바랬던 것을 저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세상은 지금도 우리를 유혹합니다. 내게 믿음이 있다면 보여라, 나타내 보여라. 부귀도 보이고 명예도 보이고 건강도 보이고 내 믿음도 한번 보여보라고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도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떻게 유혹했습니까? 돌을 떡덩이로 바꾸고 성전에서 뛰어내려서 무언가를 보이라고 지금 예수님을 유혹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보이는 것으로 승리하지 않으시고 오직 말씀으로 승리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에 끝까지 보여줄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낙심되어 있을 때, 연약해 있을 때 하나님은 계속해서 저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그 모든 상황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는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그 말씀으로 사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의 특징은요,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나타내라는 이 형제들의 말에 이와 같이 대답합니다. 오늘 6절, 7절입니다. 요한복음 7장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아멘. 예수님 말씀하세요. 나는 내 뜻대로 일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맞춰서 나는 지금 일하고 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도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우리는 원래 마귀와 한편이었습니다. 우리는 원래 마귀에 속해 있어서 영원한 사망에 처해있던 자였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써 그 사망에서 우리를 생명으로 옮겨 놓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마귀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속한 자로 만드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아직 내가 십자가에서 죽기 전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의 죄를 없이 하기 전이기 때문에 너희는 아직 세상과 한편이다. 그래서 세상은 너희를 미워하지 않는다. 너희의 때, 너희의 영광을 받을 때는 언제나 준비되어 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과 한편이기 때문에 세상이 나를 미워한다. 그래서 아직 내 때는 아니다고 말합니다. 세상이 나를 미워한 것처럼 이제 너희가 나와 하나가 되면 세상이 너희도 미워할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세상이 악하다고 말한 것처럼 이 땅에서의 성도의 삶은 이 세상의 죄가 무엇이며 의가 무엇이며 심판이 무엇인지를 말해주는 삶이기 때문이라고 예수님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아직 자신의 때가 되지 않았다고 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 형제들마저 예수님을 떠납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예수님은 자신을 드러나게 나타내지 않으시고 은밀하게 성전에 올라 계십니다. 오직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셨습니다. 자신을 나타내라는 그 형제들의 요구는 단호히 거절하시고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은밀하게 성전에 올라가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계시는 은밀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보 첫 번째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4절, 6절 말씀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입니다.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예, 하나님의 일은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결코 우리 인간의 자랑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은밀한 중에 계시는 그 은밀하신 하나님이 다 보시고 반드시 가장 선한 걸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요, 은밀한 중에 계시는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눈에는 사람만 보입니다. 하나님보다도 환경과 그 사람이 더 커 보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는요, 지금 이 자리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영원토록 함께 사는 것입니다. 은밀한 중에 계신 그 주님을 볼 수 있는 그 눈이 떠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소리조차도 기억하십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힘이 없을 정도로 지쳐 있을 때도 우리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은밀하신 하나님이 너무나 좋습니다. 만약에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 사람들처럼 나타난 것으로만 우리를 평가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너무나 약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히 나가지도 못할 때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에게 사랑한다고 여전히 말씀해 주시는 좋으신 아버지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시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은밀한 중에 계시는 그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토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나 자신을 이길 힘은 오직 그 세상보다 크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제 마음이 포기하고 싶고 낙심될 때 언제나 그때가 언젠가를 돌아보면 사람들의 말에 흔들릴 때입니다. 보이는 환경에 흔들릴 때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랑의 하나님은요, 그때마다 말씀으로 저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 안에 있는 자, 하나님 안에 있는 자는 이미 승리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날마다 주시며 어떤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환경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능력의 아버지십니다. 은밀한 중에 계신 그 하나님을 보는 자는요, 약한 것 같지만 강한 자입니다. 미련한 것 같지만 지혜로운 자이며 믿음 안에서 담대한 자입니다. 왜냐하면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 훈련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거인 골리앗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은 다 아실 것입니다. 골리앗 앞에서요,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었어요. 그렇지만 그 거인 골리앗 앞에 그 누구도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은요, 그 가운데 계신 은밀한 중에 계신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해서였습니다. 그러나 소년 다윗은요, 그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봤습니다.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을 봤어요. 거인 골리앗을 본 게 아니고 그 현장에 계신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다윗은 내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지금 너에게 나아간다고 선포하며 거인 골리앗 앞에 담대히 나아간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같은 상황에서도 거인 골리앗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무엇입니까? 저는요, 그것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존중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 바라본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에게 말씀하기를요,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그분을 알지도 못하고 그분을 믿지도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분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분의 시간표를 알게 됩니다.
한 젊은이가 스승에게 와서 늘 하는 말이요, 세상에 대한 불평 불만을 늘어놓는 거예요. 그러자 스승이요 그 제자에게 너 가서 소금 한 사발과 물 한 컵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이 제자가 가져오니까 이 스승은 그 소금 한 줍을 그 컵에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그걸 휘휘 저어서 제자에게 줍니다. 이것을 마시라고 해요. 그랬더니 제자가 그 소금물을 인상을 잔뜩 찌끄린 채로 그 소금물을 마십니다. 그래서 스승이 묻습니다. 맛이 어떠냐? 제자는 화가 난 목소리로 말합니다. 짭니다. 그러자 스승은 이 제자를요 맑은 호숫가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그 사발에 담긴 그 소금을 호수에 붓습니다. 그리고 그 호수의 물을 떠서 마시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에게 또 묻습니다. 이 물도 짜냐? 안 짭니다. 그러자 스승이 말합니다. 같은 소금이라도 그 짠맛의 정도는 담는 그릇에 따라서 달라진다. 인생의 고통도 마찬가지다. 내 속에 만약에 고통이 있다면 너는 컵이 되지 말고 호수가 되어라. 우리는 고난 앞에서 우리의 마음의 크기를 먼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이 간장 종지만 하다면 힘들고 짜증나서 견딜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 마음이 호수 같다면 그것은 조금 느낌이 다를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 마음이 호수와 같이 바뀔 수 있을까요? 그것은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온 세상보다 크신 그분의 마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셨듯이 이제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된 우리들도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방법을 아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제가요 많은 결정을 인생을 살다 보면 많은 결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결정에서 이전에는 내가 어떻게 결정했을까 생각해 봤더니요 제가 20대에는 어떤 길이 잘 되는 길일까? 어떤 길이 성공하는 길일까? 이것을 생각하면서 제 인생길을 결정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성장하면서 어떤 길이 옳은 길일까? 이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제가 무언가를 결정할 때 어떻게 결정하냐면 어떤 길이 주님이 원하시는 길일까? 이것을 고민하면서 많은 일들을 결정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기를요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언정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은 기다림입니다. 우리는 오늘의 최선을 다하면서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림으로써 주님과 함께 왕노릇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셨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75세에 불러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의 고향과 그 친척들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땅으로 그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어요. 내가 너에게 이 땅과 민족과 많은 복을 줄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보이는 것은요 약속만 있었지 나타나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죽을 때까지 그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이 취한 땅은요 자신의 가족들이 묻힐 그 무덤뿐이 없었습니다. 또 약속한 지 하나님의 약속이 있은 지 10년이 넘도록 아브라함에게는 민족은커녕 자식 하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사람의 말을 듣습니다. 여종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얻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아들은 내가 약속한 아들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뭐냐면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을 어겼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자신을 나타내셔서 약속의 아들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의 소망도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약속을 어기고 우리의 믿음은 여전히 흔들리지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낙심하지만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결코 낙심하지 않으시며 모든 일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약하지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끝이 없으시며 우리를 향하신
향하신 하나님의 믿음은 온전하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나를 굳게 잡고 계신 그분께 소망을 두시며 넘어졌어도 낙심했어도 다시 한번 그분의 손을 잡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보 두 번째, 세 번째 말씀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잠언 14장 32절입니다.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려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잠언 24장 16절입니다. 시작.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느니라. 아멘.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일생은 주님의 뜻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앞이 캄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빛 대신 주님을 더욱더 선명히 볼 수 있는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시간, 모든 때,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아멘. 그분께 우리의 모든 일생을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인도하시는 길은 가장 형통한 길이며 부족함이 없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만왕의 왕 되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의인된 자들입니다. 이 의인된 자들이 가는 길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길이며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는 승리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낙심된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 일어나셔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며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의인으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나 자신을 보고 실망하며 환경을 보고 넘어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결같은 사랑으로 한결같은 말씀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출 때 우리의 삶에 불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볼 줄로 믿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된 마음에 하나님의 위로의 손길을 더하여 주시며 위로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난다고 주님 약속해 주셨사오니 지금 있는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 넉넉히 일어나서 모든 것을 견디며 모든 것을 참으며 끝내는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